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셔도 전도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GBS 전도서 본문으로 시작하고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도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전도서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그 예배 저희가 수지예복교회 첫 예배부터 거의 여름까지 대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전도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까지 전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큐티 하시면서 또 혹은 전도서의 메시지가 궁금하시면 그 차곡차곡 처음부터 다 하셨으니까 또 찾아서 유튜브 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저는 생각할 때 사실 전도서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베드로전서 3장 그 14, 15, 16, 17절만큼이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먹는 걸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도 하고 제가 전도서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전도서 하면 제일 많이 반복되고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헛되다. 네, 그죠. 헛되다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말로 하니까 이게 약간 나이 맞춘 랩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막 그런 거예요. 복수형으로 최상급을 만드는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공기들 중에 숨들 중에 숨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에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원래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기, 수증기, 숨 이런 뜻이 1차적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공기, 수증기, 숨 또 안개, 이슬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있는데 없죠. 여러분의 월급 통장 같아요. 있는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헤벨이죠. 이런 게 헤벨입니다. 있다 없는 거. 눈에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안 잡히는 거. 존재하긴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원문을 번역했을 때 더 가까운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59번 나오거든요. 헛되다 이런 단어가. 근데 전도서에서 38번 나옵니다. 거의 3분의 2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전도서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헛되다고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12장 끝낼 때도 야 내가 실컷 얘기했지만 헛되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헛되다,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목적이 없다, 가치가 없다, 때로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문맥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좀 풍성하게 설명하면 헛되다 이 말을 인생이 헛되고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라고 전도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통제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이제 현대의 근현대 이제 철학자 중에 허무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허무주의.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허무주의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자. 교원이 고마워. 위급할 때마다 교원이가 도와줍니다. 니체가 사실 허무주의 그러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잖아요. 염세주의적이고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런 거 엄청 얘기하거든요.
니힐로리즘,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근데 니체 허무주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의 실존은 어떤 원인이 없다, 어떤 근거가 없고 토대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이해는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없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 토대나 원인이 없으니 목적도 없다 이런 거죠. 존재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유한한 인간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관찰하면서 절대자나 신이나 초월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려고 할 때 니체는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땅에 궁극적인 목적이란 원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왜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있어야지? 나띵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스스로 적극성을 띠고 너 스스로 목적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창출해내라. 이건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출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도 이런 허무함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도자와 이 전도자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또 다른 스토리텔러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 전도자가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망하고 관찰하고 경험하여서 뭐 모든 것이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에 가깝도록 총망라하며 인생을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가 헛되고 그리고 이미 잠언을 통해서 이들이 배웠던 그런 규범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삶은 이런 거라더라 그런 명제적인 어떤 진리들을 가르쳐줬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그러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전도자 이야기를 그냥 이 니체 수준의 허무주의 아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니 목적도 없는 것이고 너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수증기 같고 안개 같고 이슬 같아서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사실 전도서입니다.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일이 전도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관찰과 탐구의 대상이었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뭐 비즈니스, 생각하고 계획하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셜라이징하고 뭐 정치, 경제, 예술, 학문, 교육 모든 면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이 전도자의 관찰 대상이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의 의미, 곧 이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이 전도자의 과제인 겁니다. 니체처럼 토대를 다 박살내서 어차피 인생에 너에게 부여되는 의미란 없어. 네가 만들어야 돼. 라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혼탁하고 수많은 겹겹이 쌓여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진리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있다고 없고 사라지는 것들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진짜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전도자가 하는 겁니다. 시간이 유한하다. 인간 모두 죽는다. 이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아니더라도 박사 학위가 있고 뭐 신학 박사 이런 거 없더라도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공한 것들이 다 있죠. 전공한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그 전문 분야에서 10년씩 뭐 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하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단언코 말하건대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만큼 명백한 것이 없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자는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미래 세대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일종의 몇 가지 명제들이나 이러해야만 한다 원인 결과의 어떤 도식들을 가지고 삶을 규정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성공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이제 다니엘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다니엘 인생만 해도 그래요. 다니엘이 이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잘된 사람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겁나 포악한 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꿈 맞춰봐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답을 얘기하라고 얘기했던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리오 왕. 이 사람은 다니엘을 되게 측은히 여겼고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가 살기 편하겠어요? 다리오가 있을 때 살기 편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신앙과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가치의 결과로 살아갔기 때문에 뭐 조금 그 적대적인 느부갓네살든지 아니 좀 우호적인 다리오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 세상의 논리 앞에 풀무불 혹은 사자불이었던 거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들의 신앙에서 굉장한 감동을 얻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살펴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그 대다수의 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금 대통령 말고 그전 미국 대통령을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교회 다니던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T 대통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복음 전하는 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실상은 어땠냐면 그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과 이민자들이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저는 이제 마치고 들어올 때였지만 막 왔던 사람들은 이게 거기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 스테이터스 너무 어려웠어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사람은 한국 돌아가라 그랬었어요. 자기 돈 내고 이렇게 실컷 해갖고 트럼프가 돈 10원 내준 거 없는데 거기 왔는데 너희는 이 신분이 불안정하니 다 돌아가라. 이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교회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없고 약자들을 돌볼 수 없는 상태로 내몰렸는데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죠?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씨름하고 세상을 부딪히며 살아간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신앙이 좋아서 성공한다는 공식은 반드시 그러한 위협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히브리서 12장 말미에 가보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냥 죽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삶이 신앙의 공식이라면 여러분 그 공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갑자기 들이닥쳐도 헷갈리는데 신앙의 결국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떤 삶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가 그대로 돌아오나요? 아니죠. 전도자는 세상에 이러한 결함들을 캐치해냈습니다. 달리기를 발이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치면 뭐 달리기 잘하는 육상 선수가 축구하면 무조건 1등 하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하다고 전쟁에 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수많은 복잡한 일들 우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들이 그냥 자동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만 해도 박사 그러면 엄청났었는데 여기 박사님 계신가요? 제 주변에 박사 엄청 많거든요. 박사 엄청 많은데 안쓰럽습니다. 10년을 공부하고 이 친구 참나 하면서 막 배웠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기에는 모두에게는 시기와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트에 여러분 운전해서 차 데리고 가본 적 있어요? 마트나 백화점에? 그 VVIP 돼서 발레를 받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런 건 보통 우리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얘기하죠. 걔들 빼고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이 벤츠를 몰고 가면 주차 자리가 막 자동으로 나나요? 아니에요. 벤츠는 뭐 아무리 좋은 무슨 뭘 타고 가도 자리 없으면 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마티즈를 타고 갔어요. 마티즈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차, 경차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뭐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차 이제 이렇게 갔는데 경차라고 있던 자리가 없어지나요? 없던 자리가 생기나요? 아니 그냥 자기가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트에 주차할 때마다 인생을 배웁니다. 차 크다고 자랑하지 마라. 차 대기 힘들고 돌게 힘들고 차라리 마티즈가 더 낫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이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최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이 주는 어떤 긍정적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제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2장 1절에 보면 즐거움을 느끼고 낙을 느끼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헛되대요. 술도 헛되고요. 음악도 헛되고요. 운동의 즐거움도 헛되대요. 2장 11절에는요. 자수성가하는 것도 헛되대요. 인간의 모든 활동, 모든 삶의 영역이 이 전도자의 관찰과 가치 판단 아래서는 무가치하다. 사람을 완전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장 24절인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아멘.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헛되는 생각. 아니 어떤 신앙적 진리, 명제마저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그냥 막 돌아가고 우의 길 투성이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전도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뭐 이렇게 과식 폭식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우리의 일상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그 하루의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봐도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두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누리라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는 것,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즐기라고 하는 말이 약간은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다 헛되다면서요. 아니 술도 재미가 없고 음식도 재미가 없고 뭐 운동의 재미도 없다는데 다 헛되다더니 그냥 내 인생에 발의 차임이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 다 있는 그냥 뻔하고 그냥 반복되는 그 익숙한 그 일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그걸 누리라니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보면서 여러분도 대체로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일상이라는 것 하나님 외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속적이라는 거 다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 없는 곳에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제대로 관찰하고 들여다보도록 얘기해 주는 거죠. 진짜 헛된 것이 무엇인가? 주님 밖에서 우리가 관찰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이 헛되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소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출근길, 퇴근길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종의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적인 어떤 신앙.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긍정할 수 있음을 전도서에서 오히려 발견한다. 이 책의 목적을 요약하면 이렇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 평안과 안정된 마음을 주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현재에 만족하게 살고 또 바울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원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부익한 일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좀 잘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누리고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즐기고 누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일상 때를 따라 아름답게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보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적절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분이 하시는 때는 가장 좋은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없는 것들이 좀 생기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역설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극적인 이벤트, 어떤 뭔가 인스타 감성에 어울리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내 삶은 남들 다 가는 휴가 못 가고 막 그런 삶이 되게 막 답답하고 막 아쉬워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취직이라고 생각하고 남들 다 하는 이직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없고 난 왜 이렇게 하찮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진짜 헛된 것만 고민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챙겨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함께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 삶이 가능하도록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일상의 가치들을 발견하며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하고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오늘 전도자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즐거워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사실 우리가 다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때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도전하고 싶은 적용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전도서를요 교회 절기 안에서 유대인들은 유대 그 역사 달력 안에서는 언제 읽는 줄 아세요? 전도서를 수장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추수감사절 같은 때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추수감사절 때 이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많이 모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모았고 막 이래갖고 야 작년에 내가 망했는데 올해는 부자가 되었네. 어떤 사람은 올해는 또 왜 이래 이러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모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너 보는 거 다 의미 없다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너희 네 손에 쥔 것을 감사하고 네가 받은 것으로 기뻐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멘토 모리 잘 아시죠? 로마 장군들이 이렇게 승전하고 돌아올 때 옆에 전쟁 노예 하나를 처참한 노예 하나를 옆에 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던지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와 귀원 장군님 짱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그 노예가 그 장군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마지막 때를 기억해라. 너의 마지막 때를 기억해라. 카푸치노 알죠? 커피 카푸치노. 그 카푸친 수도사들이 썼던 모자가 그 카푸치노에 우유 이렇게 거품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 카푸친 수도사들의 그걸 따와서 카푸치노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동구동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수도할 때는 거기 들르는데 거기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해골들이 말을 걸어오는 느낌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너의 끝도 결국 네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지금 너에게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생각해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이야기, 스크루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스크루지가 그 영에 이끌려서 그 미래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곁에 있었던 사람들, 아, 이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됐고 그 감사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됐고 그 삶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들을 쌓았지만 단 한 번 행복하지 않았던 스크루지에게 이제는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 감사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삶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은 다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살아갈 때 걱정은 그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따뜻한 햇빛 소중한 사람들과의 어떤 식사 티타임 이런 것들을 즐기는 선택을 하라고 지금 오늘 전도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좀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전도서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쨌든 여기에 저도 성도의 한 명이지만 어쨌든 전 직업입니다. 직업을 가지신 분들 대체로 아실 텐데 여러분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당연히 의무와 책임과 결과가 요구될 겁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의 결과는 뭘까요?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결과는 뭘까요? 저도 못 썼습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써놓고 못 썼는데 뭐 당장은 어떤 사역적인 목표? 또 어떤 이 사역적인 뭐랄까요 되게 매력적인 이벤트? 또 뭐 여러분을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서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 그 부딪히고 마주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미소 짓고 함께 커피를 나누고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전도서의 가르침을 따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적인 요청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각 개인과의 만남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은 채로 그냥 우리 청년부 뭉쳐놓고 몇 명이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리더십들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리더들, 엘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과 과업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그 MBTI INFP 거든요. NFP라 가지고 뭐라 하지? 달력이 맨날 뭘 적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달력을 보고 있는데 달력 예쁘다 생각만 하지 달력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별로 생각을 못해요. 우리 엘더 회의할 때 수연자가 다다다다 얘기해주면 맞다 이거 와 체크하게 되거든요. 뭐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되고 역할들과 뭐 프로그램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분주하고 이걸 어떻게 해나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재밌게 보는 겁니다. 축구 재밌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몇 명이라도 만나면 또 그 시기에 그때 또 되게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되게 애매한 시간에 잘 지냈냐? 넌 숫자를 좋아하는구나.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리더십 때 그걸 보면서 왜 몇 명이 안 왔지? 왜 누구는 안 왔지?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어울리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젓가락 없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면서 그게 우리가 이 전도서의 메시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쳐다보면 좀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살짝만 흘깃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세요. 흘깃 보세요. 계속 보지 말고. 계속 보면 되게 민망하니까. 교원님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다 전도서에 의하면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영혼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기 만약에 옆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만약에 절반만 없어도 이 중에 여러분 이 교회를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가봤는데 청년부 5명 있더라. 봉사자가 10명인데 이상한 교회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옆 사람 겁나 소중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다른 교회 갈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뻔하고 매주 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드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교제를, 여러분의 GBS를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오지랖이 아니에요. MBTI가 뭐 I라서 어렵죠. 그럼 천천히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들, 나눈 일들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셔도 됩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와 같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더 사랑하고 양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값진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듣고 아 인생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헛된 것들을 내가 다 치워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삶을 기쁘게 살아가자. 감사함으로 걸어가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해배를 거두시고 이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있다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생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심판하시고 정의와 그 공의를 세우시는 그날이 오실 텐데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에 따르면 세상은 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데 바쁩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그 허망하고 헛되고 있다가 없는 그냥 금세 사라져버리고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만 전혀 지속적이지도 않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 없지만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한 것 속에서 우리 또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주일날 우리를 부르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과 고난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주님과 주시옵소서. 삶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걸어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다. 끝이 있는 세상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이 삶,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어떤 모임과 만남들, 또 교회를 생각해보면 GBS 리더들, 엘더들, 함께하는 GBS 조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 또 여러분이 다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 형제자매들, 이들이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 내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치를 담아 소박하고 또 때로는 너무 일상적이라서 뻔하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누리며 이 일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뻔한 우리의 매일 속에 주님이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막연한 미래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는 크신 은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마음을 나누고 한 번 더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분주하고 금세 사라지는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이 세계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이 그냥 부자만 되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롭고 존귀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소마 대청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그 축복과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